36장 강해입니다. 성막 건축을 완성하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36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36장에서 이제 성막 제작을 착수하는데 사실상 이 성막을 위한 준비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 계약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에서 담고 있고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명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성막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모세를 금식시키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비를 주시고 나서 십계명 돌비와 함께 그들에게 성막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십계명 돌비를 넣어둔 곳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이 언약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출애굽기에 크게는 3번이 나옵니다. 31장부터 36장까지 3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벌써 성막을 다 지은 것 같은데 오늘 36장에서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 것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까지 이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세상적이고 타락한 삶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의 열매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주일의 예배라고 할진데 준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3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막 제작에 착수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두 인물과 그들을 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우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성막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모습은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특별히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신임해주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것을 말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지명하여 부른다는 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친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마음이 지혜로운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됐고 하나님의 신을 더딥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기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를 돕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다 성막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살렐이라는 이런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다라는 뜻이고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살았던 사람이 오홀리압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았던 사람이 브살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세 가지 자격을 부여해 주실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부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와 자기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온 사람임을 확신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일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는가?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여기 의심이 생기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런 확신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소명감입니다.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응답, 그것이 내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야만 돼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에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십니까? 이 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세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썰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지혜와 지혜로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그러면 이 성막 제작에 착수할 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 아니겠습니까? 이 넘치는 재물로 성막 건축의 준비를 다 완성해서 이제 그 재물로 성막을 세워나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이 성막을 짓기에 썩이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이에 남음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썩이에 남음이 있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까? 항상 우리는 조들려서 빚내어서 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져왔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원리를 앞장인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헌금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썩이에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3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감동과 자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절부터 7절 중에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일꾼들, 지도자들은 이 헌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주목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점은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넘치도록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고상하고 훌륭한 인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분 세상에서 살 때는 참 잘못 사는데 교회 나와서 참 헌금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 참 가정스럽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서 항상 사람을 우리가 걸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세리와 창녀들,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까지도, 그들까지도 품으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이 되면 적각 순종하라. 아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마귀가 주시기도 합니다. 마귀가 주기도 합니다. 주시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적각 순종하면 그것은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감동된 마음에서 인색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절반만 드립니다. 사도들 앞에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5장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브로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들 발 앞에 다 모든 재산을 내어 놓아서 바나바가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역자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뺏어가는 마음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감동이 되면 적각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정하고 따르는 것에서는 믿음에 달려있다. 나의 믿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자,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도 사단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으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청렴결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보물을 보고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양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백성들은 인색하지 않았고 일꾼들은 정직했다. 아멘. 백성들은 인색하지 않았고 일꾼들은 청렴하고 정직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동이 되면 즉각 순종하라. 감동이 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감동을 시험케 하는 마음도 사단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믿음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돼서 다 드려서 넘치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일꾼들은 청렴하고 정직했다라는 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6장 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성막 건축을 완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구절의 안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건축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8절부터 38절까지는 있잖아요.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8절부터 3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식양대로 그들은 성막을 지었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 외부에는 태양이 비치게 되어 있지만 성막 내부는 오직 순금등대에서 비추는 조명만 받도록 했고, 성막 외부는요, 검은 해달의 장막이지만 내부는 금빛 찬란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하늘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산에서 내게 보이던 식양을 따라, 본을 따라서 지어라 하셨는데, 그 모세를 비롯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식양대로 다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성막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으나, 예수님은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따가운 사막의 바람이 부는 곳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 얼굴과 몸을 거슬려서 목수의 일을 돕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게달의 장막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에는 보배이신 참빛이 있는 거예요. 그의 속에는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막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물두멍에서 손을 다 씻고 나면 번제를 드릴 때는요, 몸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있고 거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아주 공교하게 짠 휘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모든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분은 겉으로 볼 때는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없는 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약된 모습을 다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참빛이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막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요,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꼭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하는 일꾼들은 청렴과 정직하게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막의 건축을 완성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 저희들이 잘 받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